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가 맡기신 권세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세상 떠나면서 그 권세들을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계시면서 아버지께 순종하여 이루신 일들을 이제 제자에게 맡깁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우리들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그의 제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한 이유는 예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움으로써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는 이 세상에 머물면서 하신 일도 많은데 그 일을 포기하고 하늘나라로 가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은 우리들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이제는 예수는 하늘 일 하러 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하는 일이 세 가지입니다.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일이 첫 번째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선교사들이, 많은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곧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 계명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그 계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지상에서 맡기신 가장 큰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은 500명이 일시에 봅니다. 모세 율법상으로는 두세 명의 증인이거든요. 근데 예수 부활은요 500명이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있던 그 유대인이나 그 기득권, 종교의 기득권, 유대교의 기득권 사람들이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으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핍박하는 수밖에 없어요. 모세 율법은 두세 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그것이 살 자가 죽고 죽을 자가 사는데 예수가 부활 승천하시는 모습을 500명이 동시에 봐버렸으니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방법은 핍박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요 인간처럼 분명히 육체로 죽었습니다. 옆구리 찔러서 물과 피를 다 흘리도록 확인 사살까지 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다시 사셨습니다. 육체로 다시 사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귀신인 줄 알아요. 그 몸, 예수는 그 몸 그대로 승천하셨거든요. 제자들은 예수의 그 몸을 보고 유령인가 해서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럽니다. 여기 내게 먹을 것이 있니?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주니까 그걸 잡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육체가 유령과 같은 영혼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뼈와 살을 가지고 있는 완전한 몸이고 음식을 먹일 수 있는 기능, 그 기능도 갖고 있는 영적인 기능과 아울러 육적인 기능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늘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다가 이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가 땅에 하나님 아버지가 내 권세를 나에게 모두 다 줬거든. 아버지가 나에게 준 권세를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줄게. 나는 하늘나라 가서 할 일이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서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에게 맡길게. 그거 해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영권, 인권, 물권을 구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권세로 가르치고 그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귀신도 저주하고 마귀도 대적하여 이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부탁하신 대로 모든 족속을 찾아가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침례를 줍니다. 한 번에 3,000명까지 침례를 줍니다. 주의 계명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굳건하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굳건하게 그 복음을 증거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침례는 의식이 아닙니다. 신령하지 못하고 문법적으로 그냥 그게 그거야 라고 인정하는 신령하지 못한 사람들은 침례를 대단히 경솔하게 취급을 하지만, 신령한 사람들은요, 의식보다 한 단계 높은, 의식보다 높은 차원에 있는 그것으로 침례를, 주의 명령, 의식보다 높은 단계에 있는, 의식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주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크게 달라진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육체는 똑같아요. 근데 달라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오기 전까지는 히브리인이에요. 그저 히브리인. 출애굽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민족 70인이 들어가 430년 동안에 한 250만 이상 되는, 그 이상 되는 그런 그냥 히브리 부족이에요. 지금 마치 쿠르드족처럼, 쿠르드족은 이쪽으로도 치이고 저쪽으로도 치이고 중국에도 조금 있고 터키에도 조금 있고 뭐 아르바니아인가 거기도 조금 있고 파키스탄에도 조금 있고 어디도 조금, 그러니까 그것이 그들이 뭉치는 날 어마어마한 국가가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는 한 히브리 사람이에요. 근데요, 출애굽을 딱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다. 여러분들이 침례 받기 전에는 그냥 세상 사람이에요.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구세주로 고백한 후에 침례를 딱 받는 순간에 하나님은 내 자녀다 이렇게 인정을 해요. 이게 다른 거예요.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 하시려고 어느 날 밤, 유월절 그 밤에 완전하게 분리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내 백성을 완전히 구분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날 밤에 애굽 장자들은 모두 죽습니다. 초태생들은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 해를 받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 불탈 때 하나님께서 분명 없이 가르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홍해를 바다인 줄 알고 건너가나 그래서 무사히 건넙니다. 그러나 이 애굽 사람들은 육지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거기서 다 몰살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광야 생활이 절망적이죠. 물 없으면 3일을 못 버티니까. 근데 하나님의 인도, 내 백성이라 하셨기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음으로 인하여 40년 동안 먹고 사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먹이게 하시고, 의복도 헤어지지 않았대요. 발도 부르트지 않았대요.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공간이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만 사는 공간이 광야입니다. 애굽은요 이거 할 수 있고 저거 할 수 있어요. 마치 선교지는요, 방글라데시 있을 적에, 니카라가 있을 적에 가장 힘들었던 게 후원을 받으면 뭐 이거 차포팀은 하나도 없어요. 누구한테 빌려요? 한국은 그렇게 융통성 있게 빌릴 수나 있지, 선교지는 그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광야는, 애굽은요 뭐 그 사람들 나름대로 애굽 사람들과 뭐 교통을 뭐 안 했겠어요? 그 사람과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웃이기도 하고 뭐 이랬을 거라고요. 서로 이렇게 빌릴 수도 있고 융통성도 있어요. 그러나 광야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광야는 이적의 현장이요, 광야는 표적의 현장이요, 광야는 하나님의 강한 손 편팔이 움직이는 현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광야 생활을 사는데
기왕 강야 생활 사는 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기 원합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임금이 만약에 있다면 그 다스림을 받는 백성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내 백성 딱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법이 백성에게는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의 법이 적용이 되지만 내 백성이다 하고 광야로 딱 뽑아내는 순간에 하나님은 자기 법으로 백성들을 양육하십니다. 동일하게 자녀를 양육하는 아비는 양육받는 자식에게 그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계획을 내려주기를 원합니다. 임금과 백성과의 관계는요, 모든 것을 법으로 하면 됩니다. 법이요 하면 끝나요.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인자함입니다. 긍휼과 자비입니다. 사랑입니다. 구약의 광야교회는 하나님을 임금으로 모시는 백성들이었고, 신약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이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별되듯 우리는 이스라엘과도 구별시켜요. 이스라엘이 선민인데, 지금도 선민인데도 하나님은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한 사람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시킵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 중에도 지금 한 3만에서 5만 명이라고 그러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20년 전만 해도요, 거의 한 30년 전만 해도요, 몇백 명이었어요. 몇백 명.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자녀되는 표로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인치시고 너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해 주시고 그 자녀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치 않으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신학생 중에 한 명이, 내가 구원받았나? 이 정도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 정도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자녀면 또한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요, 우리 친히 성령께서 우리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라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라 인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한 후사로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상속으로 주시고 하늘나라에 있는 거룩한 신부의 반열까지 이르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께서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늘나라에 살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오늘도 장례식 갔다 왔습니다만, 육체는 흙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그 나라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자. 하나님은 지금 어떤 자를 찾으시나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 자를 찾으신다. 죽은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 자를 찾고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 안에 들어온 자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고, 아브라함도 모르고 모세도 몰랐던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이름 모릅니다. 그 몰랐던 이름을,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그 이름으로 침례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연합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놀라게 침례받은 것은 우리가 침례를 받는 순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옷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선언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믿는 자들의 모든 육체, 정과 욕심이요, 육신의 전쟁, 안목의 전, 이생의 자랑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야 되거든요. 근데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들이 강시처럼 다시 살아나서 자기를 다시 육신의 정욕으로 끌고 가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침례인, 나는 침례인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침례인이다.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내게 주신 믿음이, 내게 주신 하나님 이름이 아브라함도 모르는 이름이요, 축복의 근원이다, 축복의 근원이다, 복의 근원이다, 복의 근원이다 하는 아브라함도 몰랐던 이름이요. 모세 오경을 쓰므로 인하여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 봤다가 할 정도의 그런 신령한 자도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리기도 하고, 그전 그 사람도 몰랐던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주셔서,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나라를 기업으로 우리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주시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들이 남아있는 그리스도의 일들,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는 것, 복음 증거하는 일과 예수 이름으로 침례 주는 것과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 한 그 명령을 순종으로 받아,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 이뤄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내게 있으니 권능 주세요. 이 시간에 이거 기도할 거예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게 예수 이름의 권세 주셨으니 내게 권능 주세요. 예수 이름에 권능 주셔서, 이 권세 주셨으니 권능 주셔서 주의 일 성공하기 원합니다. 내게 맡기신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는 거 권능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 줄래도 권능이 있어야 되고,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 한 말씀도 권능이 있어야 되오니 하나님, 내가 예수 이름에 권세 있으니 권능 주세요. 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